시온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인 15일에 우리 교회에서 성동 광진지방 여손교회 개사회가 있었습니다. 여손교회 회원 380명이 모인 큰 행사였습니다. 우리 교회 명예를 위해 여손교회 회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수고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너무 잘하니까 오는 부작용이 또 하자는 말이 자꾸 나와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개회 예배 설교는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주강사는 제가 아니고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셨습니다. 큐티하는 여자로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특강을 하셨는데 룻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처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상처를 숨김없이 드러내시며 그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치유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생각했습니다. 나우엔은 이 책에서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김양재 목사님도 자신의 자신의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를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는 여성계 회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원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계 회원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후궁과 첩을 합쳐서 1000명이나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성계 회원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스바 여왕이 다녀간 다음이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스바 여왕이 다녀간 이야기나 솔로몬의 후궁과 첩이 합쳐서 1000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지만 그 둘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은 스바 여왕이 다녀간 다음에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을 후궁이나 첩으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진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바 여왕의 방문 이야기는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후궁과 첩에 대한 이야기는 11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을 만난 후에 외국 여인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후에 1000명의 외국 여인들을 후궁이나 첩으로 두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이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일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방문이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방문은 복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 집의 방문은 그 좋은 예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몇 해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날라져도 드는 음식을 먹으며 숨어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으며 그리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 시냇물까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에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 갔더니 그 집에는 과부와 아들이 딱 한 번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먹은 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엘리야가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하자 그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엘리야가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방문이 그 과부와 아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방문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복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방문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문은 누구의 방문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이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는 것과는 달리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하지만 정교회를 제외한 서방교회에서는 그것을 분리하여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성탄절로 지키며 1월 6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세상에 밝히 알려지게 된 일을 기념하여 주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에 세상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란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이 주현절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주현절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밝히 보이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그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정말 잘한 사람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제가 반문했다고 표현했습니다만 빈정거렸다는 뜻이겠죠. 그러자 빌립은 와서 보라고 대답하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의 소개와 인도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잘 알려져서 빌립은 가장 뛰어난 인도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빌립보다 더 뛰어난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안드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인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라버 베드로와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안드레의 인도로 되어진 일입니다. 안드레의 인도는 본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에도 나타납니다. 오병이어 이적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도록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의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것도, 그 아이를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도 모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저자는 안드레가 뛰어난 인도자였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의 안드레에 대한 소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2장 20절에 보면 6월절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빌립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바로 예수님께 그리스 사람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고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빌립은 예수님께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지 못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빌립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빌립은 그 말을 안드레에게 가서 했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함께 예수님께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는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가 더 뛰어난 인도자임을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저자의 기록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깨우침을 줍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제자는 누구였죠?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였습니다. 가장 사랑받은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습니다. 12명 중에 실행위원이 3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와 다른 형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디에도 끼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저자는 안드레의 평가를 달리했습니다. 비록 12명 중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제자 안드레지만, 그러나 그 안드레가 형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며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12 제자들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로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어갈 때에 다양한 전도법을 앞세운 전도자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 이슬비 전도 편지의 여운학 장로 등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는 1991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사실은 젓가락으로 찔러본 고구마가 빨리 익는다는 것입니다. 고구마 삶을 때 젓가락으로 한번 쿡 찔러본 고구마가 다른 고구마보다 빨리 익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 번 말을 건네본 사람보다가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네 번 말을 건네본 사람이 전도가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한 번 가서 말을 해보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분이 깨달은 사실은 고구마 줄기를 캐내면 그 줄기에 고구마가 줄줄이 달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엮여 있는 줄기를 생각하며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기동 집사는 자기가 깨달은 바를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진돗개의 전도왕 박병선 집사도 오랫동안 전도 집회를 인도한 강사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분이 항상 진돗개처럼 전도하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돗개의 특징이 뭡니까? 한 번 물면 안 놓는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진돗개가 한 번 물면 안 놓듯이 사람이 한 번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 이거를 놓지 말고 계속 물고 늘어져야 열매가 맺혀진다고 이분이 강조한 것입니다. 이분도 자기의 전도법을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슬비 전도법을 주창한 여운학 장로도 전도에 관한 한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강조한 말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도도 한번 이렇게 한 방에 끝내려고 대시했다가 안 되면 멈추는 게 아니라 본인도 알지 못하게 살살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공을 들이다 보면 언젠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운학 장로는 규장 출판사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도법을 바탕으로 이슬비 전도 편지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도법이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하신다면 어떤 전도법으로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선호하시든지 명심하셔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떤 전도법으로 전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제자의 첫 번째 역할로 인정하며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전도는 아무나 하나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 전도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감리교회 중앙연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남 성안교회의 박순자 권사가 몇 해 전에 썼습니다. 60대인 할머니 권사가 외손자를 돌보면서 생긴 일을 계기로 전도에 열심을 낸 이야기가 실린 책입니다. 박순자 권사는 자신의 전도 비법은 관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관계를 맺은 후에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마다 할머니들이 많은데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전념하지 말고 전도에도 적극 나섰으면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할머니들이 교회 부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순자 권사의 말대로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교인이 올 한 해 전도로 교회 부흥을 이루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는 안드레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제자의 첫 번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일 여러분은 선교 헌금 결심 카드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오늘 헌금함에 봉헌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도 대상자 결심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로 결심하는 대상자를 적어내어서 여러분과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요청서입니다. 이 카드 작성에 여러분 모두 참여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제자로서 첫 번째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의 역할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제자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잘 권면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첫 번째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제자의 첫 번째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교회 부흥의 불쏘시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